오늘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 달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대림절은 성탄 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 대망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심판과 구속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유럽 문화에 익숙치 않는 저희 집에 어드벤트 칼렌더를 걸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하루하루 달콤한 초콜릿이나 조그마한 선물들을 받을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걸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도대체 12월 1일은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연신 어드벤트 칼렌더를 쳐다봅니다. 날짜마다 나오게 될 선물이 너무나도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만남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기다림은 갑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뒤집기 하기를 기다리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걸으며 뛰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식탁에 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을, 방학을, 휴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기다리곤 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황홀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여전히 익숙치 못하고 기다림을 너무 힘겨워합니다. 인류는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3분이면 요리가 되어집니다. 은행에 가서 기다리지 않고 은행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합니다. 아주 편리하고 빠릅니다. 편지를 써서 답장을 받을 때까지 며칠을 궁금해하며 기다렸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디든지 이메일로 곧바로 편지를 보내고 받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SNS의 편리함은 세상의 모든 기다림을 아주 짧게, 단숨에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빠르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그곳의 가수들, K-팝이라고 하죠.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빠른 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한 시대입니까?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기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마치 12월 1일이 빨리 오게 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할지라도 12월 1일은 시간이 지나야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은 요한이 목격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들을 적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를 두르는 무지개와 7 영으로 표현된 성령님,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과도 같은 바다,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또 독수리 모양들의 4가지 생물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목격한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광경들은 어쩌면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눈길이 가는 곳마다 신비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한이 그렇게도 꿈꿔오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던 바로 그곳에 요한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요한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들려진 책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손에 들려진 것이라면 그 두루마리는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예언들이 기록되어진 책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다른 내용들이 첨가될 수 없도록 안과 밖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진노가 예언이 기록된 바로 그 두루마리, 에스겔의 기록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이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5장 이후에 각각의 봉인들이 열려지면서 펼쳐지는 7가지의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에스겔이 봤던 두루마리의 성격과 요한이 지금 목격한 두루마리의 성격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요한이 목격한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마지막까지 간수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봉함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봉함하라는 말은 잘 간수하고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모든 시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과 계시는 부분적으로는 드러나며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한 비밀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뜻과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두루마리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의 이름들이 적어져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지금은 7개의 인으로 봉함되어 있지만 그 인이 풀리는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이 쓴 이 글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마저 빼앗겨서 속국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숨어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햇볕조차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끌려가고 매를 맞으며 광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며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은 지금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공포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글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며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찼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가슴이 벅차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전능자의 계시가 쓰여진 책이 아직 봉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어야만 지금껏 예언되어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펼치며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고 진노와 심판자가 되시며 구속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 있는 천사의 질문에 해방과 구속의 기쁨을 소망하던 요한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절망하게 됐습니다. 인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이 아무도 없다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과 죄의 사슬에 여전히 그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을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불안과 공포가 또 절망이 요한을 둘러쌌습니다. 요한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되었으니 자포자기하고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요한의 울음은 절망 가운데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하나님을 향한 울음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하게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울부짖으며 금식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과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나의 삶과 환경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인내하며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까지 슬퍼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엄습해오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쳐다보며 그 아픔을 놓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명이 울부짖는 요한에게 다가와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음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울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장로가 요한의 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창세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봉함된 이를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그 장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애통하고 슬픔과 공포에 쌓여 울부짖고 있던 요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각 교회에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봉함되어 보존되어 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슬픈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이며 심판자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슬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되시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있는 7인으로 봉함되어진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과 구원의 내용이 빽빽하게 쓰여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첨가하거나 끼워 넣을 수 없도록 안과 밖이 빽빽하게 쓰여진 그 두루마리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낙심되며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확답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에 쌓이지 않도록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으며 기쁨에 동참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대림절에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임하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약속의 주인이 되시며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